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앞서 오늘 우리 19장을 읽었는데 이 앞서서 17장에서는 모세가 왕에 대한 하나님이 정한 제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8장 앞부분에서는 제사장에 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18장 뒷부분에는 선지자에 관해서 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세워진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들어와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야 될 사회 정의,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도 이런 말씀, 우리가 종종 듣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된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19장에서 사회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회 정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 제도를 처음 세우십니다. 도피성 제도. 우리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살인자를 좋게 보는 사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살인자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을 받아서 성읍을 짓고 이제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그 가운데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떼어서 따로 구별해 두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에서 혜택을 받는, 배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 5절을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이들을 보호하는 거죠. 복수로부터, 보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정하도록.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다른 이를 죽게 한 사람이 복수를 당할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집, 너희 성읍을 이제 짓고 가졌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을 반드시
구별해서 세워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 이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전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지만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를 얻었어요. 땅을 얻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 이 모압 평지에 세 군데를 세워라. 도피성 세 개를 딱 세 구분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세 군데를 세워라. 오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차지한 모압 평야에. 이 말은 이미 차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땅 중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땅을 세 군데, 성을 세 군데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다 하고 나서 할게요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말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을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거기서도 또 세 군데를 세워라. 또 세 군데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 문맥에 도피성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인 거예요.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지나친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너희 땅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요단 동편에서 땅을 주었으니까 거기도 도피성을 세워라. 미루지 말아라. 그때그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개인의 유익보다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지독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게 이득이 돼야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아무리 공동체에 좋아도 싫어.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은 덜한 것 같은데 저 서구 선진국들을 가면 그 성향이 더 개인주의 성향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딱 말씀하시고 세운 이후에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세운 이 도피성 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도피성이 어떤 겁니까? 사고로 무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도망가서 보호를 받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가르쳐서.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부지중이 아니고 고의로 계획을 세워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도피성을 지도하고 지키고 있는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고의로 살인한 자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라. 아주 그냥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단호박자들이 자르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두지 말고 내어서 보복자가 보복 원수를 갚도록 해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리 고의로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13절에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를 처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사람은 어떤 배려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4절에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하냐면
땅에 정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도피성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토지에 관한 제도를 설명을 해요. 바로 이어서 도피성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의 경계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경계표를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도피성을 그대로 두고 절대 움직이지 말고 이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대로 살면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오면 부동산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길 거예요. 왜?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딱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넓힐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 자신에게 주신 땅, 도피성, 이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땅 그대로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열심히 목축을 하든 열심히 농사를 하든 그래서 얻어지는 수확을 가지고 부를 모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양을 쳐서 거기서 부자가 되라는 거지. 땅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것이고 각 가족들마다 생존 수단이고 그 가족이 하나님께 땅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어디 인간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느냐. 주신 그 안에서 노력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까? 이웃의 그런 것들을, 이웃의 평안을, 안녕을 해치면서 자기 부를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조금 더 가져야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삶의 기반으로 주신 땅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도피성 제도 했다? 너희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그 성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준 땅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비 뽑아주신 땅 그대로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공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바른 처벌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사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도피성 제도 그리고 악용되는 것,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한 번 더 딱 도장을 찍는 말씀을 15절부터 21절까지 해요. 거짓 증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거짓 증언. 죄에 합당하게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고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 무고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 최소한 2명, 그 3명 해서 그 증인들이 일치된 진술을 할 때 그것이 진짜 인정받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거짓 증언이 밝혀지면, 제사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이 피고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에게로 넘기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거짓 증언에 관해서는 오늘 제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판결이 불이하게 조작되는 일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못 박는 말씀이에요. 그걸 있을 수가 없다, 거짓 증언은.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몫을 다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는.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을
겪어야만 그 공동체가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집니다. 내 거 하나 또 내어놓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뽑아놓은, 제비 뽑아주신 땅 가운데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자기가 뽑힌 내 땅 가운데 도피성이 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자기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왜?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비용 지불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각자 이기적인 목적만 위해서 살지 말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하라. 그리고 죄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것들을 헌신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할 것들을 지불하고, 내가 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내게 주어진 몫은 무엇일까? 이 말씀 앞에서 살피시면서 내게 주어진 몫을 지불하면서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